상사병에 걸린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황부자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돌떡이란 떠돌이 머슴 하나가 찾아오더니 밥만 먹여주면 이 집에서 뭐든지 시키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황부자는 돌떡이를 보더니 힘도 셀 것 같아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주었다. 황부자의 생각대로 돌떡이는 다음 날부터 마당 쓸기, 뒷간 청소, 산에 나무하기 등등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본 황부자는 일자라는 돌떡이를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떡이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거뜬히 먹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청소를 하던 중에 집 후원에서 나무 밑을 청소하다가 별당에서 글 공부하는 규수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다. 기름 바른 머리와 분 바른 얼굴에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자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예뻤다. 격언의 금수도 빛을 보면 호부를 가릴 줄 안다는데 하물며 머슴도 사람인지라 어찌 느낀 바가 없었으랴. 머슴은 그날 밤 이 아름다운 규수의 환상 때문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튿날 머슴은 또 후원을 찾아가 처녀를 보았고 또 다음 날 다시 그 다음 날도 찾아갔다. 날이 갈수록 처녀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야릇하고 달콤했다. 그것은 돌떡이뿐만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공부하고 있던 처녀도 외로운 처지라 싫어하는 내색은 아닌 것 같았다. 천한 몸으로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정에는 역시 경계가 없었다. 돌떡이는 후원일을 보살핀 척하며 별당 구경을 가는 것이 매일의 일과가 되었고 끝내는 밤낮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남의 눈을 피하며 보는 눈길은 어언간 미소로 변하였고 그 미소는 다시 은밀한 대화로 통하였다. 돌덕아, 내가 그리 좋으니? 아씨, 제가 태어나서 첫눈에 반한 여자는 아씨뿐입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나도 너가 자꾸만 좋아지는구나. 두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사랑을 싹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떡이는 처녀로부터 남의 눈을 피하여 밤마다 천자를 배우기로 하였다. 밤마다 야심삼경이면 아무도 모르게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돌떡이는 하나를 물어 열을 아는 재주가 있었다. 처녀 역시 돌떡이의 비범한 재주에 감탄하였고 날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참으로 때없이 순수한 애정이 장막을 뚫고 싹트더니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깊고 뜨겁게 되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힌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 사실이 황부자 귀에 들어간 것이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황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돌떡이를 헛간에 감금시켜 볼기와 종아리를 터지도록 때려서 내쫓아 버렸다. 드신 밥에 드신 방에 먹여주고 자게 해주었더만 어디서 호박씨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은 돌떡이는 길모퉁이에 쪼그리 앉아 울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나 돌떡이는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 마을에서 걸식을 하며 밤낮으로
처녀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떡이가 야음을 틈타 용기를 내어 처녀 방을 다시 찾아들었다. 제 처지로는 생각지도 못할 사랑이지만 마음의 정을 버릴 수 없으니 아마 전생의 인연인가 합니다. 이 인연이 현세에서 못 이뤄질 바에야 먼저 저 세상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고 나서 그 길로 화살처럼 달아나 버렸다. 당황한 처녀는 밤이어서 붙잡을 수도 찾을 수도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돌떡이의 자결한 시체가 앞산의 바위골에서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처녀는 괴로워 견딜 수 없었고 그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몸부림쳤다. 먼저 저승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그 소리가 귓전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처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하여졌고 온갖 치료의 보람도 없이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 저는 돌덕이를 찾아가겠사오니 돌덕이 옆에 묻어 주십시오. 처녀는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다. 황부자는 죽은 자식의 유언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과연 돌떡이 옆에 묻어주었다. 처녀가 죽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금방 소나기라도 쏟아질 듯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마을 건너편 산골짜기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마을 앞에 나와 살펴보니 난데없는 도깨비 수백 명이 영차, 영차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무엇인지 무거운 것을 옮기고 있었다. 이튿날 찾아가 보니 산등성이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바위 2개가 놓여 있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의 이름을 서방바위와 각시바위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생전의 뜻을 이루지 못한 돌떡이와 처녀의 화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소나무 숲속에 얼음, 다래, 나무 등 이름 모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발길을 막는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각시바위에는 칡덩굴과 담장이가 칭칭 몸을 감았는데 서방바위 상투에는 솔바람 소리만 이따금 스쳐간다. 두 사람의 애달픈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나무꾼의 유행가 소리가 구성지다. 옛날 청룡골이라는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슬아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워낙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부부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이 아들을 길렀다. 정이월이 지나고 3월의 어느 날 아이의 할머니는 손자가 보고 싶어 따뜻한 봄볕에 종달새 울고 민들레 피는 산길 들길을 걸어 이곳 청룡골 아들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아들도 아들이려니와 우선 손자를 어서 안아보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한 것이었다. 쌀인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린 손자를 껴안고 할머니는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아이고, 우리 손자 잘 있었니? 날마다 손자와 더불어 소일을 하는 일이 할머니는 더없이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봄볕이 포근하여 참으로 양춘가절이라 앞 빈터에는 마늘이 파릇파릇 뒤뜰에는 머우솔의 파란움이 풍성했다. 따뜻한 햇빛에 장독을 열고 장을 다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지고 있었다. 이 집에서도 며느리는 장독 옆에 솥을 걸어놓고
불을 피워 장을 다리기 시작하였다. 익숙한 솜씨로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짚어 장을 끓여내고 또다시 부어 끓여내곤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삿날에 사돈 온다는 격으로 그 바쁜 틈에 마곡간의 소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이었다. 서둘러 며느리와 아들은 뒤쫓아 따라갔으나 소는 한없이 도망을 치고 있었다. 다리던 간장을 그대로 놔둔 채 며느리가 소를 잡으러 나가버리자 집에 남은 할머니는 그 일을 막지 않을 수 없었다. 등을 숙이고 열심히 간장을 젓고 있는데 그만 등에 업었던 어린애가 할머니 등에서 빠져 거꾸로 뜨거운 장솥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에그머니, 할머니는 정신없이 어린애를 끓는 장 속에서 건졌으나 아이는 울음 한번 울지 못하고 경각에 숨을 거두었으니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한 참상이었다. 할머니는 실성한 사람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손자의 시체를 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때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다. 이 참경을 본 며느리는 기절하여 쓰러져 버리고 아들은 죽어 있는 자식을 보더니 꿩을 보던 매처럼 얼굴에 도끼가 서리었다. 그는 이빨을 으드득 깨물고 와락 달려들더니 죽은 자식의 팔뚝을 뚝 찢어들고 얼이 빠져 서 있는 어머니 앞에 불쑥 내밀었다. 어서 잡수시오. 그는 살기가 가득 찬 소리로 외쳤다. 아무리 소견이 어둡고 무식하여 완맹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늦게야 이 참상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위로하며 모두 슬퍼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뜨거웠던 청룡고을 뒷산에서 안개 내리듯 먹구름이 마을을 감싸더니 요란한 굉음과 함께 뇌성병력이 치는 것이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 안방으로 부엌으로 모두 피하며 덜덜 떨었다. 번갯불이 이 집 마당에 번쩍번쩍 치며 폭우가 쏟아져 앞뒤를 가릴 수 없었다. 갑자기 일어난 천지의 진동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번갯불과 비가 그치며 하늘은 다시 개어 청천백일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숨을 돌리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두 알 수 없는 궤변이라고 눈이 휘둥그라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좌우를 살폈는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시체와 장독 그리고 그 집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쓸어다 마을 밖에 있는 웅덩이를 메워버린 것이었다. 그 뒤 아들은 이상하게도 반신불수로 고생하더니 벙어리까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였다. 하는 수 없이 비참한 형색으로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지나다 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 부모에게 불효하여 하늘에서 벌을 준 것입니다. 스님은 하늘에 기도드릴 것을 부탁하였다. 아들은 크게 뉘우쳐 깨닫고 다음날 제수를 준비하여 뒷산 정결한 곳에 자리 잡고 하늘을 우러러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그토록 무지하고 불효한 인간의 기도에도 하늘이 감동한 바 있어 며칠 뒤 꿈에 옥황상제께서 나타났다. 오늘로써 너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아들을 하나 줄 테니 잘 길러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뒤 그의 병은 모두 나았고
다시 아들도 하나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청룡골 주민들은 아는 이 없고 외부의 팔순 노인들 몇 분만이 전하여 주고 있다. 준엄한 청룡골 뒷산에는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요즘 새마을 사업으로 옛날의 정취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전씨라는 효부가 있었다. 이 효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근근히 이어가는 생활에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효부는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혼정신성의 예로 보살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도 산의 진미를 구하여 바쳤으며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시면 거의 음식을 패하고 사해 팔방영약을 찾아 부친병을 살펴 치료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처지였다. 봄에는 산나물을 캐고 여름에는 물고기, 가을에는 각색 과일, 겨울에는 산고기를 구하여 부친의 구미에 조석 공양을 삼은 전효부는 오직 시부를 모시는 것이 인생락의 전부였다. 봄이 지나 가을이 와도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조심석사 오직 일념으로 봉양하였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다. 삼복더위에 지친 시부는 저녁을 먹고 뜰 앞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모기불에 부채질을 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전효부도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다 잠깐 잠이 들었다. 잠든 사이 효부의 꿈에 시아버지께서 나 좀 살려라. 하고 외치며 사라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깨고 보니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효부는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옆에 자고 있던 시아버지는 안 보이고 쌀인문 밖으로 흰옷만 번듯 사라졌다. 전효부는 뒤쫓아 뛰어나갔다. 큰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벌써 동구 밖에까지 나가는 것이었다. 호랑이가 아버지를 업고 달아나는 것임을 그제야 알고 몹시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외쳤으나 대답이 없었다. 호랑이는 암냇물을 건너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었다. 전효부는 울며 따라갔다. 우지한 산짐승아, 하필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느냐? 나마저 물고 가거라. 하고 외치며 방성통곡을 하였다. 전효부는 허겁지겁 냇물을 건너 따라가면서 애절하게 우는 것이었다. 전효부의 효심에는 상군인 호랑이도 천도가 무서웠던지 다시 냇물을 건너 마을 앞 정자에 늙은이를 버리고 달아났다. 전효부는 달려와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서늘한 팔다리를 주무르니 한참 후에 다시 회생하였다. 효부의 애절한 정성에 상군도 감동하여 놓아준 것이다. 효부의 성효는 아버지를 구하고 말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온 마을 사람들은 큰 돌을 하나 구하여 그 돌에 효부전시 지려라 각하여 세웠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에 이 비는 없어지고 시장 앞 시내를 소자천이라 전하여지고 있을 뿐이다.